말씀을 잘 메모해서 흘려보내지 말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368장 찬송 주 예수여 은혜 내려주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드릴 거예요.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되내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내다. 주 예수여 사와신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숨은 나의 힘대 구원에 만족함되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사 그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수만 나의 힘대 내만 만족함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본문은 잠언 4장 요절은 20절인데 20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못됐던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낙심한 나를 또 때로는 희망을 갖게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먼저 이제 20절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20절, 잠언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잠언 5장 20절로 27절에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산각산교회 참여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과거에 주일학교 들었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애기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우리가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가서 식사 시간 전에 요절 외우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른 돼서 외우는 거는요, 하루에 100절을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아기 때 외웠던 말씀을,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나는 요 2개를 써요. KT 그 싼 거 하나 쓰고, 또 요거 일상 쓸 때 요거 쓰는데, 저 김천기돈 그 안에는 SK만 되지 LG하고 KT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1년에 거기 한 주가도 써야 되니까 SK에 쓰는데, SK텔레콤에서 에이닥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통화를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통화를 엊그저께 우리 노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통화했는데, 김병호 목사님 교육자 회장인데 우리 교육자회 여행 다녀온 거 마무리 어떻게 결산 회의를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11시 반쯤에
이 한강 옆에 거기 식사하던 거기서 모이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이 결정했거든. 그랬더니 내 휴대폰에 어제 봤더니 거기 써 있어. 11시 30분 수요일 날 식당에서 회의하기로 결정됨. 나 결정 안 했거든. 둘이 말하는 걸 이 AI가 들어보니까 결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정했다고 써놨다니까. 뭐 전화 안 했네, 몰랐습니다, 공갈되지는 앞으로 못 줘.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를 옥죄는 경우도 있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쨌든 들어섰는데 참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재명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을 미점령군이라고,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도 미점령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재명이가 아기 때 소년 시절에 저 경상도 올라와서 성남에 자리를 잡았는데 교회를 잘못 간 거예요. 교회를 잘못 가서 잘못된 지식을 들은 거야. 공산주의자 목사, 이인영 의원 장인 교회 나가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거기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걸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돼도 이걸 못 바꾸고, 막상 대통령이 되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7개 나라 대통령들을 초청했는데 그게 미국 땅에서 합니다. 가야 돼요. 점령군의 나라에 가야 돼. 총리는 아직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해서 뭐 청문회가 뭐고, 민주당이 190석인데 여당에서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할 때 미국 문화원에다가 점거하고 불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부터 해야지. 과거에 당신들의 국가 건물에 불질른 걸 사과한, 내가 잘못된 걸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유엔 제재법을 위반했거든요. 유엔에서 북한 송금한 돈 현찰 보내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00억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 형이 확정돼서 부지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는 7년 8개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 제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벗어나는 순간 국제사법경찰에 체포될 수 있어요. G7 정상회담에 미국은 신사적인 나라니까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은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왔으니 정당하게 대접해 주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됐을까?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념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고 영이다, 영.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맑은 영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되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학생운동하고 뭐 민주화운동했다 그러는데 반국가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지만 실제 국가의 행정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폭간이 비었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눈 감지 말고 잘 들어요. 우리 25만 원 안 받아도 돼. 250만 원 벌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자꾸 제공하고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지. 왜 공이 25만 원 줘봐야 밥 한 끼 먹으면 땡이야. 가족 식사 한 끼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더라도 무적되고 가짜뉴스, 잘못된 거 이런 정보들 막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들이 생명을 주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어째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참된 지혜와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다 읽지 않았는데 20절, 21절, 22절 세 절은 뭘 말하냐면, 첫째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다보다 말씀에 주의하라. 여기 주의하라는 건 조심하라 그 말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이 카세브라고 하는 이 주의하라는 이 말은 긴장된 집중을 가지고 들어라. 긴장되게 들어서 잘 판단해야지. 무적되고 친구들이 옳다고 그러고 주변 사람 옳다고 이 시대가 옳다고 그러면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된 집중을 가지고 들으라, 그런 의미예요. 다보다 지키라. 지키라는 건 뭐 보초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지키라는 이 샤마르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간직하라는 단어예요. 다보다 간직하라. 자, 따라합니다. 보존하라.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은 오늘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자, 21절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속에 간직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메모라도 해서 남겨놓으면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내 영혼에 주셨다. 할렐루야. 나보다 간직하자, 보존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전한 나는 잊어버렸더라도 여러분은 고이고이 마음판에 그리고 말씀 메모를 잘해서 간직하고 보존해서 생명되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은 생명과 건강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따다 말씀은 건강도 준다. 자, 어디 써 있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뒤에 나눌 텐데, 자, 22절. 자, 22절 찾았으면 아멘. 어디 써 있다고요? 22절 메모로 써 놓으세요. 그거는 22절 시작.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되고, 얻는 사람도 있고 오늘 못 얻는 사람도 있어. 그냥 듣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얻으셔야 돼요.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된다. 그건 목숨이 아니라 영생이 된다. 또 뭐라고요?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 나보다 온 육체에 말씀 잘 받으시면요, 목사님 설교를 그냥 세상 지식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을 통해 오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멘하고 막 녹음도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런데 휴대폰에다 메모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리고 그냥 녹음만 해도 지금 얘가 활자와 문자와도 지금 SK ADAC 하면 다 녹음하면 문자와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마세요. 왜? 집에 가서 휴대폰에 메모한 건 안 봅니다. 말씀 노트를 따로 준비하셔서,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요즘에 삶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 노트 살 힘이 없다, 나한테 얘기하라니까. 내가 설사 마이너스 통장에서 빚을 내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사줄 겁니다. 그래서 순종합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 빚 내다가 목사님 그렇게 뭘 사준다고 그러냐? 그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 뭐가? 살아있는 말씀이 온 육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눈만 목사님 오늘 성경 읽었더니 눈이 시원해졌어요. 눈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온 육체다. 정신세계, 뇌, 그 다음에 피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화장실에 지장이 있던 사람 화장실 지장이 없게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인생 잘못 살던 사람 인생을 똑바로 살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던 사람이 말씀을 바로 보게 되면요,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온 유엔군이로구나. 그동안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미국이 국방비를 다 써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줘서 이제 밥 먹고 사는 나라가 됐으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몇 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3일 동안 트럼프가 전화 안 한 것만 해도 우리나라를 지금 뭔가 이게 좀 삐친 것 같아. 트럼프가 삐쳤나 봐. 따보다 트럼프가 삐쳤다. 왜? 옛날에 미 점령군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아니 미 점령군이 다 철수했다가 6.25 터져서 왔다는 건 몰라? 이게 잘못 지식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만찬할 때 나는 비빔밥 주세요 이러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미리 다 비서실을 통해 선택합니다. 나는 양식을 못한다 그러면요, 뭐 G7 정상회담은 자기들 원하는 뭐 음료 이런 거 다 준비도 해주고 그럴 텐데,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상들하고 대화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해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청와대 들어갈 때는 아주 철저한 좌익이었는데요, 이분이 대통령을 마치고 5년 후에 떠날 때, 지금은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청와대를 나올 때는 정확한 우파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 해군 기지를 건설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거를 반대하지 않고 그걸 인가 결재해 줬거든요. 거기 제주도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결재했으니까 통과됐잖아요. 들어갈 때는, 청와대 갈 때는 좌익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우익이 돼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듣느냐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말씀은요, 기쁘고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시면 입술에도 건강이 임하길 바라고, 할렐루야, 입안에도 건강하고, 치주염, 이빨 튼튼하게 치료되길 축복합니다. 나도 이빨을 아침 저녁으로 닦는데 어떨 땐 밥 먹고 나면 우리 사람 또 닦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3일에 닦든지 일주일에 한번 닦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닦냐? 그런데 이번에 내가 치과 갔더니, 치과 검진하러 갔더니 4군데가 썩었다고. 떼어 이빨 한 개인데 4군데가 썩었대요. 앞니빨, 내 앞니빨, 이거 아니 썩은 게 없는데 무슨 공갈 치고 그랬더니, 목사님 안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나를 거꾸로 뒤로 팔랑 제껴놓더니 안에서 거울로다가 보이시죠? 그래 내가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그랬어. 왜냐면 그래야 빨리 들어 올려주니까. 안 보인다면 계속 뒤로 잡아뜨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이거 마취를 해가지고 2개 떼우고 10만 원씩, 그것도 원래 15만 원인데 목사님이라고 싸게 줬디야. 그래서 15만 원씩 인데 10만 원씩 2개 떼우고, 엊그저께 또 우리 사람 쫓아가서 또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박신당했어요. 15만 원 이미 깎았는데 10만 원인데 또 깎으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도 이제 장로가 됐거든. 내가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럴 것 같아. 그게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치과거든요. 교회를 상가로 지어서 이렇게 치과 임대한 데인데, 그래서 뭐 장로가 나한테 공갈치고 떼먹고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40만 원 주고 떼었다니까. 아니 멀쩡하게 생긴 내가 이빨이 썩을 정도면
별로 안 생긴 것들은 이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과도 뭐 꼭 이빨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미리미리 가면 죽을 것도 살고 푹 썩기 전에 어릴 때 그렇게 이빨 닦으라고 안 닦았는데 내가 어금니가 써가지고 먼 날 결국은 어금니 지금 임플란트 넣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그때 이빨 닦으라고 그럴 때 소금 주면서 이빨 닦으라 할 때 에휴 그 왕소금 가지고 그래도 닦을 걸 그때 뭐 제대로 닦을 줄 모르니까 왕소금 하니까 잇몸이 얼마나 아프지 말이야. 손가락 칫솔도 없어요. 여기 다 배급이야. 다 줄 서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그래서 그게 보니까 내가 이빨 그 왕소금으로 해봐야 그게 잇몸이 닦아져요? 지금 잇몸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 뭐 치간 칫솔도 있죠. 얼마나 좋아. 근데 치간 칫솔도 있고 뭐 정기적으로 건강 보조식품 먹고 하는 것보다 말씀 잘 먹으면요. 자 따라합시다.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건강이 됨이란 말은 치료가 되느니라. 때로는 병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이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치유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고 또 매일 새벽에 와서 저장하고 주일 와서 주일날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속에 저장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마음에 저장하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 노트에다도 새기지만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노트라도 써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도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꼭 새벽의 말씀은 낮에 한번 봐야 되니까 새벽에 들었던 거하고 낮에 보는 거하고 또 그 감동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새로운 버전은 활력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 먹고 활력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있고 경제적인 시험 또는 정치적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많이 시험이 오는데 그럴 때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아멘입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우연하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시야 때 부흥이 일어났다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삼각산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자 23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자, 따보다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거기다 써놓으라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 되면 성경책에라도 써놓으세요. 따보다 마음을 지키라. 아니면 거기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놔고 볼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따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따보다 생명의 근원. 자,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니까 구약에 이 말을 뭐냐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 그런 뜻이에요. 따보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서 생명이 막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강단해서 흐르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으로 들어가고,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쏙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되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면 그게 생명의 샘이 돼서, 생명샘이 아내의 생명샘이 남편에게 흘러가고, 남편의 생명샘이 자녀들한테도 흘러가기도 하고, 가정에 막 생명샘이 넘치고, 절대 여러분 언어 폭력이라든지 더러운 말, 욕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혈기라든지 이런 게 영이에요. 영. 내가 그냥 우리 노회 목사님하고 통화만 했는데 여기 휴대폰에 남아있다니까. 수요일날 10시 30분에 회의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됨 이렇게 써있다니까. 그 정도인데, 아니 인공지능도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듣겠어요? 마귀가 못 알아듣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 영이의 생명이 돼서 여러분 집안에 막 충만할 때 막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자녀들한테 힘들고 지칠 때 부모들이 몰래 한 말이라도 막 위로가 오고 힘이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이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 내 삶도 잘 지킬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말씀이 주는 긍정의 진리를 묵상하시고, 써놓은 거 읽어보고 들은 거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왜 묵상하냐? 따뜻한 묵상은 마음의 방역이다. 콜레라로 말하면 콜레라는 콜레라 아니라 코로나는 그건 방역해도 소용없어요. 막 무뎌가지고 안 돼. 백신 맞아야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백신과 같은 거예요. 따보다 묵상은 마음의 방역이다. 악령들 역사하지 못하게 방역 조치하고, 어두운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백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소리 했는데, 중님들이 스님들이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다 백신을 씹고 댕겨가지고 그랬다고. 흰 고무신. 옛날에는 중위구 목사님이고 다 까만 고무신 신었는데, 지금은 까만 고무신 타이야표 까만 고무신 나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흰 고무신 백신 신어서 백신을 맞아야지 신는다고 되냐? 그건 코미디로 개그로 웃기게 소리로 한 건데,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이게 마음의 방역이 되어져요.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은 자기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시편을 통해서 막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러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 게 글로 남겨서 시편으로 오늘 우리도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은 참 못된 싸가지 없는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게 음기가 있어가지고 하고, 나도 그 여자 몇 번 봤는데 여자가 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멀쩡한 사람 다 내비두고 왜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착한 요셉이를 이래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근데 요셉이가 그 한
그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뜻한 마음을 지킵시다. 자, 옆 사람한테 음기 앞에서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이요. 마지막 24, 25, 26, 27절. 자, 여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길을 똑바로 걷게 하라. 다보다 길을 바로 걷게 하라. 자,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말부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삐딱한 말, 부정적인 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보다 삐뚤어진 말 하지 맙시다. 입이 설사 삐뚤어졌더라도, 구한 화사가 왔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옆 사람한테 입은 삐뚤어지더라도 말은 똑바로 좀 합시다. 아니, 입도 안 삐뚤어지는데 말을 삐딱하게 하고 말을 꼬서 발음이 안 되냐. 그 다음에 따부다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따부다 멀리하라. 자, 그 다음에 눈 25절. 네 눈은 바로 보며. 똑바로 봐야 똑바로 갔잖아. 만사를 삐딱하게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자,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따보다 평탄하게 하며. 그 말은 다른 데는 잘 살펴봐라, 헤아리며 그랬어요. 또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든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삼각산교회 식구들의 앞날이 든든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든든하게 되는 것을 보는 노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향하지 말고 고든 길을 향해 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말씀에다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방향을 말씀에다 두고 살아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혹이 오더라도 또 악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말씀이 힘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보며 바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작은 선택을 하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적은 결단을 하거나 결정할 때도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는 진로를 결정할 때 말씀을 보고, 자기가 못 깨달았으면 성경 읽어보고, 읽어도 모를 때는 또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하면 뾰족한 수가 없어도요 말씀을 대화하다 보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니까.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길을 열어줘요. 목사님이 여기다 뭐 이렇게 하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그냥 풀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들 금년의 후반기에 잘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소비라든지 모든 길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갔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한 것처럼, 또 롯기서의 롯이 나오미의 길을 따르며 바른 길을 걸어서 결국은 이제 롯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다보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 줍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사는 지혜와 영혼의 등불되는 인생의 나침판의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 삶에 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은 잘 되게 된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 이끌어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뭘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말씀이 길을 바로 걷게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똑바로 걸어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멘입니까?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 든든한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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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는 자, 예수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날마다 주의 깊게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며 말씀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문제 있으면 응답받고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살아계신 주님 가슴에 손 얹고 문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으로 이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은 온 육체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 받을지어다. 주여 병원 약을 드나지 않도록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